함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저도 설교 제목을 정하지만 이렇게 길게 정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크기가 없습니다. 크기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뭐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믿음이 안 생기면 지옥 가는 겁니다. 뭐 크기가 없어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는데,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이 신뢰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크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가지고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꾸지람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막 꾸지람하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크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후의 믿음은 그 다음에 크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나눠야 될 이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믿음입니다. 다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느냐,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 이후에 어떻게 믿으며 살 거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주는데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내리는 것이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데 믿음이란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저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어려웠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감동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완전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과 같다.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 계시죠? 저는 안경을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안경 강단에서 벗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안경을 벗으면은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뿌여가지고 그냥 옷 색깔만 이렇게 보이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여러분이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없을 때는, 믿음이라는 게 없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생물학을 하고 또 이제 생명과학을 했는데요. 1학년 때가 되면, 2, 3학년 되면 조금 전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 배웁니다. 1학년 때는 현미경 같은 걸 봐요. 그러면 현미경으로는 자그마한 거,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이 스포이드에다가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요. 해가지고, 그리고 슬라이드를 딱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유리로 된 이 슬라이드로 이렇게 짧게 피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꾹 누른 다음에 현미경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은요, 놀랍게도 피 색깔은 빨간색밖에 없는데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백혈구가 보이고 적혈구가 보입니다. 참 놀라워요. 보이지 않는 건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원경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별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큰 망원경으로 보면은요, 별이 보입니다. 저 멀리 있는 별이 보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한 70%, 80%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제가 알았어요. 안경과도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 또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그럼 또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안경으로 비유를 했는데 안경에는 알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근본과도 같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2가지 안경알을 통해서 사물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죠. 당장이라도 그냥 죽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위기 가운데 빠져서 죽습니다. 자살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비록 부도가 났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상 주시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살기가 싫어요. 막 우울증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병을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내가 비록 병에 걸렸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모든 바라보는 현상이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 반드시 2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다닐 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안경 쓴 사람이 있으죠. 그러면 안경을 딱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경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안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상 주시지.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안경 쓴 사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해주시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보화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라. 히브리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처음부터 좀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받습니다. 자녀임으로 더욱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언제 징계하십니까? 이 땅에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힘쓰십시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모든 돈은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노력과 시간과 물질은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수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십시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오늘은 두 번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시험을 다 끝나고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하기 전에 기말고사 시험을 봐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성적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둘 다 대학생인데요, 성적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죠. 그럼 이제 그 성적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알고 그 성적에 따라서 뭐가 있죠? 상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또 공부를 못하면, 안 했으면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가 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하면 벌 받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만을 얘기를 하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얘기하면 그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잘해서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축복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첫 번째는 전도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상 중에서 최고의 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도의 상이 제일 커요. 물론 다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상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전도입니다.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전도의 상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행복 라이프 하나 가져다가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전달받고 혹시 압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한 건데, 그 영혼이 교회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전도의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지난 목요일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할 때는요,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은 교회가 최소 10교회가 전도합니다. 그러면은 다 텐트도 쳐놓고 선물도 나눠주고 물도 주고 이러면서 막 완전히 정말로 대단한 전도의 경쟁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목요일 날 딱 갔는데, 전도하러 온 교회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2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도하러 온 교회가 당진 장로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서울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도를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온 것 같아요. 열심히 텐트도 가지고 오고 막 전도지 선물도 막 가지고 오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나갔죠. 서울에서 온 물정 모르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참 열심히 당진 장로교회가 전도를 합니다. 텐트를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2주밖에 못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을 줍니다. 이거 섬기는 겁니다. 선물을 유혹한다 그게 아니고 섬긴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뭘 주냐면은 종량제 봉투를 줍니다. 이사할 때 필요하잖아요. 물을 줍니다. 물을 처음 이사하면 물을 잘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물을 줍니다. 또 정수기도 설치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닦아야 되니까 티슈가 필요해요. 보통 그래서 전도할 때, 아파트 전도할 때 물과 종량제 봉투와 티슈를 줍니다. 이게 섬기기 위한 과정이지 선물로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돼요. 그리고 전도자들 다 불러 모으고 전도팀 오고 구역 배정하고 기관 배정하고 장로님들이 요일마다 배정해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훌륭하고 놀라운지. 제가 가가지고 그 목사님 저하고 친하거든요.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전화 연락해가지고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매일 전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좀 적어요. 오는 분들이. 섬김의 전도팀 중심으로 합니다. 전부 6동이 있는데요. 6동 한 동마다 2명씩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키를 받으러 옵니다. 입주민들이. 그러면 그때 전도하기로 그렇게 했고, 커피와 우리는 물과 종량제 봉투를 줍니다. 여러분, 총남전도 총요전도회가 협력을 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요. 시간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 그리고 참 전도할 때 처음에는 막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이상해요. 그러나 또 하다 보면 또 재밌거든요. 전도할 때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도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상.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찾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문을 두드리면,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은사와 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후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 때가 있을 뿐이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광고했듯이 주님을 위해 기도 1시간 드리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가 안 되면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릴레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릴레이 기도가 이제 그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릴레이 기도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릴레이 기도는 수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성전 건축하기 1년인가 1년 반 전부터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릴레이 기도 얼마나 그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전부 다 꽉꽉 찼습니다. 릴레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참 예쁘고 정말 실용적이고 규모 있게 우리 교회를 참 잘 졌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잘 진 교회입니다. 제 친구 목사나 누가 오더라도 와서 보더라도 잘 진 교회입니다. 당진 감리교회가 저쪽에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이쪽에다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당진 감리교회 목사님이 몇 번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뭘 받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건축이 참 잘 졌다고, 예쁘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하다고, 참 잘 졌다고, 구석구석 쓸모없는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한 달 전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몇 날 며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갈 테니까 우리 교회 건축위원들이 다 갈 테니까 이 건축했던 분들 좀 모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축했던 방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오실 분들 몇 분 더 계십니다. 다음 주 오후 3시 반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규모가 있고 그리고 잘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명이 다한 것 같아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좀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라,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그런데 기도 1시간 하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전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1번부터 24번까지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24명 24시간은 드리자. 그래서 24번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언제든지 더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1시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하세요. 본당이 됐든 아니면 개인 기도실이 됐든 집이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든 본당에서 기도하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꼭 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사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웨슬레 부흥운동을 말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했습니다. 메소디스트. 이게 뭐냐면 메서드라고 하는 말이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하면서 성령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모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규격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경은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회에서 봉사는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구역예배 모임 때 그것을 점검하도록 구역장에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18세기 웨슬레 때에. 여러분 그래서 그걸 메소디스트,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점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는 홀란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홀란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이런 겁니다. 그냥 다 내버려 두면 사람이 점점 나태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율을 정하고 나름대로 질서를 정해서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좀 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웨슬레가 이제 그런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뭐 표에 이름 쓰고 뭐 사인하고 그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안 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해요. 하는 사람 하게 내버려 두시라고. 자기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자기만 기록하지 말고 혼자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에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협력의 상이 있습니다. 협력의 상.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같은 자들이 뭐냐면 순회 전도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과 다르게 초대교회는 교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데에서 교회를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전도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세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자들은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여기서 전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으로 가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회 전도하는 자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잠잘 수 있는 거처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거처를 주고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돌봐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 단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로, 다시 한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10년 전에 읽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거워졌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순회 전도자를 영접을 해가지고 방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을 도와줬는데, 이 전도하는 것을 도와준 일이 바로 나도 함께 전도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들을 도와주면 나도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장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도와서 그 일을 하면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협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협력의 상, 협력.
한자로 열십자에다가 힘력자 3개를 붙인 게 협입니다. 역은 또 힘력자가 붙이죠. 그러니까 협력이란 말에 힘력자가 4개가 붙습니다. 그런데 열십자, 십자가 하나 딱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협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게 협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마음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마음에 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나요? 안 들어요. 어떻게 제가 다 마음에,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저는 여러분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물질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지참금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협력한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관중으로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지만 혼자 한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이 기도로 도와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주고 함께했던 사람들 30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 베베라는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호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목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재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협력할 때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함께 상을 받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당진 기독교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리더가 아니죠. 부회장 총무는 리더가 아니에요. 회장을 돕는 역할입니다. 본부장을 돕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뭐 합니까? 제가 철저히 회장님들에게 순종합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지만 결정권은 그분들에게 넘겨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회장님은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견 건의해요. 내 생각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철저히 거기에 맞춰서 함께 일하는 거죠. 이게 협력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협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의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협력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협력하십시오. 죄진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상사에게 협력하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에게 협력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리더면 리더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협력하는 자, 헬퍼, 팔로워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리더가 되면 또 자기가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협력의 상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감사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직 고쳐진 건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 10명이 다 낫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제사장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가다가 제사장에게도 가기도 전에 자기 몸에 병이 난 줄로 알고 예수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한 사람 외에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감사하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는 10명이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1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개를 받았으면 10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감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마저도 감사를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또 이르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몸의 질병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돌아온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감사는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받게 하는 능력과 힘이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광채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매추엔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 같다. 하면 할수록 더해진다. 불평은 빼기와 같다. 하면 할수록 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서산교회 이기용 목사님 절기감사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모님이 순종했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교육보험 깨고 생명보험 깨서 건축공했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을 제 친구 목사를 통해 듣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첫날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추수 맥주 감사헌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라.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액수가 좀 많아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제가 뭐 벌써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이제 통장은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도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교육보험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이의 그 교육을 책임졌거든요. 그리고 전혀 생각도 못한 하나님께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도록 고등학교 나오도록 그렇게까지 하시고 영어를 익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사용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빚지는 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빚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감당을 못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있는데 어떤 분이 카톡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카톡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또 본인이 기도해 보니까 지금 저에게는 힘에 겹지만 평시에 내던 맥주 감사의 10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 카톡을 문자를 받고 감사한지. 참 그래도 목사의 말을 듣고 성경의 말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도 상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하시는 대로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좀 물어보세요. 평소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이번 맥주 감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어보면 안 돼. 하나님이 이상하게만 너무 큰 거를 하라고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차라리 안 물어보는 게 낫지. 그렇죠? 어쨌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맥주감사주일은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 찬양은 고난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 찬양은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과부의 두 랩돈처럼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